기독교 강요 2권 제11장 일곱 번째. 세 번째 차이. 율법과 복음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차별화시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 여기에서 나는 세 번째 차이를 다룬다. 이는 에레미야로부터 취한 것이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을 다스렸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속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일을 확립하고자 한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복음은 영적인 교리라고 부르면서 율법은 돌판들 위에 새겨진 것으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일컫는다. 율법은 죽음의 선포, 복음은 생명의 선포. 율법은 저주, 복음은 의의 선포이다. 율법은 모아될 것이나 복음은 용속한다. 사도는 선지자의 마음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복음과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와 관련된 말씀들만 고찰해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사도는 선지자보다 율법에 대해 더욱 반감 어린 말을 한다. 이는 단순히 율법 자체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협작꾼들인 어떤 율법 예찬론자들이 의식들에 대한 뒤틀린 열의를 가지고 복음의 명료성을 희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오류와 어리석은 마음 자세가 바울을 자극하여 율법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해 우리는 바울에게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에레미야와 바울 둘 모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으므로 율법을 다루되 그것에 고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율법이 처처에 포함하고 있는 자비에 대한 약속들은 다른 데서 받아들인 것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순수한 본성에 관해서만 말할 때는 율법에 속한 현안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올바른 것을 명령하고 불법을 금하며 의를 숭상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공포하고 범법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위협하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본성상 내재해 있는 마음의 사악함은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키지 않는 기능뿐이다. 여덟 번째,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은혜가 더 풍성함. 이제 이러한 사도의 비교적 고찰을 한 조목씩 설명해보자. 구약은 문자적이라 하는데 성령의 작용이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새겨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조는 첫 번째 대조에 대한 선포와 같다. 구약은 죽음을 낳는데 전체 인류를 저주로 휘감아 봉쇄해버리는 것밖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약은 생명의 기관인데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구약은 저주의 사역인데 아담의 모든 후손을 불의를 행한 범죄자로 책망하기 때문이다. 신약은 의의 사역인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조는 의식법에 관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은 현재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 담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파괴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복음은 몸 그 자체를 제시함으로 확고하고 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실로 에레미야는 심지어 도덕법조차도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언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배은망덕한 백성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해 그것이 곧 파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위반에 대한 비난은 그 백성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었으므로 언약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식들은 그것들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그 연약함의 원인을 그것들 속에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문자와 영의 차이에 창념해서 여호와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 무익했으며 그들 중 아무도 그에게 회심한 자가 없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단연코 이러한 비교를 감행하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였던 일반적인 경륜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들은 예속과 두려움의 언약하에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10번째, 율법의 희미한 경륜과 복음의 명료한 경륜. 우리가 언급했던 나머지 3가지 비교들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들이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이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됨을 보았다. 첫 번째 비교는 율법 이전에 공포된 약속들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더 확장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약속들을 구약이라는 이름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최고의 식견을 보여준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구약을 은혜와 자비의 말씀과 구별하는 자들로서 예레미야와 바울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본문들을 다루면서 다음을 적절하게 보충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명들의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는 창세 이후로 새 언약에 속하였다. 그들의 순종은 육체적이고 지상적이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이며 영원히 선한 것들에 대한 소망 가운데 행해졌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 성령이 경륜을 행하심으로 자기들이 선을 행하게 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확정하고 하는 바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성경이 상기시키듯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와 동일한 복을 받아 영원한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다음에 우리와 아우구스티누스 분석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명료성과 그것에 앞선 말씀의 한층 더 희미한 경륜을 서로 구별한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의 무능함과 복음의 견실함을 단순히 갈라놓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족장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옛 언약 아래에 살았으나 그곳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을 열망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과의 확실한 교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에 만족하고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펼쳐가지 않는 자들을 눈먼과 조지에 속한다고 정죄한다. 다른 사안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도살된 짐승으로부터 죄 속함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눈이 먼 공상이 어디 있겠는가? 혹은 외면에 물을 뿌려 영혼의 정화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혹은 마치 하나님의 의식들에 의해 크게 즐거워지기라도 하시듯이 그 차가운 것들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이 율법 준수에만 매달려 있는 자들은 이 모든 부조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11번째, 5번째 차이.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으로 은혜의 언약이 확산됨. 5번째 차이점을 덧붙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여호와가 한 민족을 별도로 나누어 자기 은혜의 언약을 그 민족에게 국한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모세는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담의 자손을 나누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기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자기 이름에 대한 지식을 누릴 자격이 그 백성에게만 있다고 여기셨다. 마치 모든 사람 중에서 그들만이 자기에게 속한 듯이 말이다. 그는 자기 언약을 말하자면 그들의 가슴에 깃들게 하셨고 자기 어미의 현존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으며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부어주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복들은 죄하고 문제가 되는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다. 여호와는 자기 말씀으로 그들과 교통하시면서 그들을 자기에게 단단히 묶으셔서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섬기게끔 하셨다. 반면에 그는 모든 민족으로 마치 그들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들이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유일한 처방이 될 것임이 분명한 자기 말씀에 대한 선포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외인들이었다. 이스라엘은 아심받아 받아들여 믿음을 얻고 후견을 누렸으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어두움에 버려진 채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으나 다른 민족들은 속화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존의 영예를 누렸으나 다른 민족들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정하신 때가 참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자로 제시하셨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담을 허셨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동시에 한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와 무할례를 서로 나눌 어떤 명분도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12번째.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심은 구약에 대한 신약의 우월성을 예증하는 가장 깊이 새길 만한 표이다. 이는 앞에서 선지자들은 매우 분명한 말씀들 다수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연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 실로 그리스도도 자기의 선포 초기부터 당장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든 일을 완전히 다 마치시고 자기 비하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도록 줄곧 그것을 연기하셨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아직 그때가 다 차지 않았으므로 그는 가나안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 사도들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을 나설 때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나 성경의 많은 증언들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을 밝히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일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이 새롭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서 마치 귀한 일이라도 되느냐 움츠렸다. 그들은 마침내 떨림 가운데 그 일을 시작했지만 이의가 없지 않았다. 이는 결코 놀랍지 않다. 그토록 많은 세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따로 뽑으셨던 여호와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고 그것을 폐기하신 것처럼 보였으니 이성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로 이에 대한 예언들이 미리 주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언들이 자기들의 눈에 너무나 새로운 것을 펼쳐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의 이방인들을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접붙이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에 더하셨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이러한 공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은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몸으로 받아들인 모든 외국인이 유대인들과 결코 동등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큰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적절하게 선포하고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라고 전한다. 13번째, 다양한 세대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 지금까지 나는 이 넷 혹은 5 항목들로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전체를 간단한 방식의 가르침을 쫓아 충실히 잘 설명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의 변화,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 예식들과 의식들의 그 많은 변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롱을 일삼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안들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반박들은 정확한 논의를 필요로 할 만큼 그리 확고하지 않으므로 그저 간단하게 다루면 될 일이다. 그들은 영구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올바르신 하나님이 한때 명령하시고 권하셨던 것을 이후에 부인하셨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변화를 참으신다면 이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대해서 대답한다. 하나님이 각각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맞춰 주셨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를 가변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농부가 자기 가정을 위하여 겨울에는 어떤 일을 하고 여름에는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이유로 그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그가 자연의 영구적 질서와 버무려진 농사의 올바른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논법으로 만약 집안의 가장이 자기 자녀들을 영아 때는 이 방식으로, 유아 때는 저 방식으로, 청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그를 변덕스럽다고 부르거나 그가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럴진데 왜 우리는 시대의 다양성을 적절하고 어울리는 표지들로 구별하신 하나님을 불일치의 표지로 낙인 찍고자 하는가? 나중에 든 이 비유에 우리는 완전히 만족해야 한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청년들로 비유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연령에 어울리는 초등교육에 국한해서 가르치는 데 반하여 우리에게는 더욱 확고하고 이른바 더욱 어른스러운 훈육으로 훈련시켰다고 해서 그를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같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처음부터 명령하신 자기 이름에 대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빛난다. 그가 외적인 양식과 방식을 바꾸셨다는 것이 그가 자기 자신을 변화에 종속시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다양하고 가변적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던 것이다. 14번째, 표징은 다르나 실체는 동일함. 그러나 그들은 응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디로부터 이러한 다양성이 생겨났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와 같이 처음부터 어떤 형상도 없이 분명한 말씀들로만 영생을 계시하시고 몇몇 분명한 성례들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며 성령을 부여하시며 자기의 은혜를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할 수는 없으셨는가? 이는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나 너무 늦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거나 괜히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을 번갈아 있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와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잦더라도 지혜롭고 의롭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 이는 모든 경건한 자가 의식해야 할 바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자기 계획에 대해서는 이유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소치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기를 기쁘게 했던 짐승의 희생 제물들과 레이지파의 제사장직에 속한 모든 기구를 이제는 경멸하고 혐오하시니 놀랍지 않은가 라고 응수한다. 마치 이러한 외적이며 쉬이 없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라도 하듯이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적이 없으시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셨다. 만약 한 의사가 최고의 방식으로 젊은이의 병을 치료하고 동일한 사람이 이후에 늙게 되어 그에게 다른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의사가 이전에 자기를 기쁘게 했던 의술을 포기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변함없이 그 의술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세대에 맞는 치료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듯 옛날에는 현재 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가 오실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표징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시 대신 그를 표상하기 위하여 다른 표징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백성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넓은 곳까지 이르렀고 성령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퍼져갔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과 의지로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유로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나라들의 빛을 비추신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가당치 않다고 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시는 곳들에서 자기 말씀의 선포를 진작시키신다고 해서 그리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과 정도로 자기의 가르침이 진행되고 계승되게 하신다고 해서 그리할 것인가? 세상이 배은망덕함으로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의 세대 동안 빼앗으시고 원하시는 때에 자기의 궁유를 따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해서 그리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불경건한 사람들이 단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내모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나 성경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지나치게 욕된 무고라고 본다.